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막 이제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출발 지점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주는 소위 출애굽의 가이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작, 이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 하나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불기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좀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이 좀 잘못되는 건데요. 구름, 불기둥이 모두 다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학자들도 말하고요. 이것은 즉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구름 기둥은 뭐냐? 그 광야 땡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또 방향도 알아야 되니까 그 방향도 알려주는 인도, 그리고 또 추워, 사막지대는 광야는 너무 기온차가 심해서 또 병들어서 얼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게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 기둥은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실제의 능력들을 나타내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사용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네,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 요단강 갈 때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 두 가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와 보호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뭐 내용은 다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내가 정신 나갔지? 아이, 저 공짜 인류 부려먹는 저것들을 왜 보냈을까? 장자재앙으로 아들 죽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말과 병거, 엄청난 특별 선발대 600승의 이 마병을, 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아갑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지는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야 너희들 제발 떠나라.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그래서 너희 양도 소도 다 몰고 가라. 그런데 나를 좀 축복하라. 얼마나 놀랬으면 자신을 축복하고 떠나라고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막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 이것이 애굽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바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의 첫 번째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직선으로는 얼마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완전히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면 될 것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저 동해안으로 해서 강원도로 가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뭡니까? 아니 왜 요즘 말로는 왜 이 뻘짓을 하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정보를 또 알아봐도 아니 왜 강원도로 바로 가면 되지? 왜 부산으로 맹 돌아가서 다시 동해안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깝다는 것은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애굽에 요새가 있어서 아주 중무장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비를 걸던 그 200여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군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즉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요? 다른 길로 인도하셨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 안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반드시 가면 되는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그것은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아이고 우리 죽었네, 차라리 애굽이 낫겠어, 아이고 저 군인들한테 다 잡히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놀래가지고 아예 싸움 두기 전에 그냥 도망칠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즉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만나 어떤 시비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죠. 훈련 다 받아본 적이 없죠. 만약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면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내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직선 코스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빠른 것이 다 좋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쉬운 쇠속의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내가 알고 경험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모든 길을 다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교육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야, 이 뜨거운 때에 교회도 여름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도 한여름에는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쉬고 그럼 좋겠네. 수예배도 없이고 금요예배는 금요예배도 없이고 새벽도 좀 새벽에 쉬는 데도 있어요. 기도도 좀 쉬었다가 하자. 아주 그냥 우리 생각에 아주 편하게. 근다고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배도 그래, 주일날도 아이고 한번 빠지야 뭐지,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지금 가까운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엉뚱 반대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충청도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90도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좀 멀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좀 거리가 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아주 가까운 길이지만 안전하지 않게 멀고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숫곳을 출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바로 불 기둥, 하나의 기둥의 두 가지의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운 그 광야의 길을 시원하게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갔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밝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 주위에서 보호하시며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뒷장을 보면 이제 나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들을요, 애국 군대의 공격에서 지키십니다.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뒤를 쫓아오자 바로 모세에게 너는 저 바다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국 군대가 오는 곳에 구름 기둥이 가서 저쪽에는 흑암으로 캄캄게, 이쪽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밤새 하나님의 동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은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 다 건너갈 무렵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거두시니 그들은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으나 모두가 다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름 기둥이 지금 역할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적군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며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뭘까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40여 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늘 밤낮으로 함께 했지만 그 말씀하시죠.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무리 지켜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항상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 2세대를 다 죽게 하시고 3, 4세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평불만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바로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멀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길은요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없애버리고 바로 직행하여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막 군기둥 불기둥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10가지 제왕들인데 그까지 그 블레셋 싹 없애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해? 그러면 예수님을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지요? 그냥 우리 다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아니 왜 세상과 이 인간을 만들라고 골치 아프게 안 만들었으면 됐지?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에? 그건 자신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불도 없애버리다니. 아니 하나님 무능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블레셋이 겁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고 블레셋이 무서워서 광야의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회피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연약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 찌들은 그들이 얼마나 겁도 많고 아직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훈련과 연단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까? 왜 기도를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왜 말씀을 열고 드려야 되고 설교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일종의 이생 살아가면서 말씀부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그 담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약해 빠지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다는 것, 부러워하는 것,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에요. 연약해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또 무장을 하고 중무장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신가를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셨어요. 그거 왜요? 나를 보고 믿어라. 이 모든 지금 일어난 이
사실들, 현상들, 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면 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매뉴얼이 뭐예요? 우리 가이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자기계도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고장나요. 고장나요. 인생 고장나요. 그냥 고장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맞아, 잼베리 같이 그렇게 어떤 의원이 1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니까 사고 터졌어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 뭐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괜찮고 아니라고 억정 없고 무사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이 쌓이다 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나에게 대체 이루어올 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자, 광야에서 200여만 명 중에서 1, 2세다가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알아서 죽었을까요? 잘못했는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다 죽었어요. 허다해요. 자기가 잘못이었으면 회개했겠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데 왜 그 일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잖아요. 무지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뜻과 맞지 않고 때로는 멀리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GPT라고 하죠. 챗 GPT. 그게 무료만 써도 말입니다. 물어보면 세상 웬만한 거 대답 다 해요. 유료를 쓰면 추상적인 것도 대답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 그거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왜냐? 그거 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깐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나 세상 것을 가까운 것을 쉬운 것을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먼 길로 돌아가야 할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뉴스에 나오는데 나온 거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양념장이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는데 그게 하여튼 만년장이더만 양념장이라 만년 하여튼 모든 음식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식품 시작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방부제 덩어리래요. 왜냐?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썼습니까? 무엇이 인스턴트는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비행기들 안전합니까? 스포츠카들 안전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할 때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유행이 뒤떨어진다, 요즘 트렌드에 뒤떨어진다, 그 생각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른 거냐 옳은 거냐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 뭐 나쁜 거 아니구만. 생활에서 편리하게 잘 쓰면 좋겠다. 그러면 사용하면 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며 사용하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사랑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꾸 쉬운 방법을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은 안전하게 멀리 돌아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많이 들었어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럼 왜 이 말씀을 계속 주구장창 전하냐? 그 말씀을 좀 새겨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겨 들으라고요. 만약에 잘 새겨 들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좀 들으라는 거죠.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구름이요 불기둥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악한 것과 위험한 것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람의 보호하심이 아니요, 사람의 보호는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런 병들이 수두룩 합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에? 의학 박사가 100가지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0가지도.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게 100가지도 안 된대요. 그럼 과학으로. 과학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오늘 이 날씨가 더운 거 봐요. 이건 인재예요. 누가 또 하나님 덮게 하신다고 하지 말으시오.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 멋대로 다 개발하고 쓰고 사용하고 해서 이 다 온실효과 때문에 공기가 오염돼서 인간이 자처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돈을 또 써야 해요. 마치 헛된 인생 죽으라고 50대까지 벌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60대부터는 요양병원에 가서 늘어두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광야 길에서 낮에는 엄청난 더위와 밤에는 극한 온도차로 고생하고 병들어 쓰러질까 봐 낮에는 시원한 구름의 그늘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인생의 지표, 가이드,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길은 다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 세상 가는 길 따로 있고 하나님 길로 가는 길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았어, 너희들 가지 뭐. 난 이리 갈게. 그게 아니고 길은 하나인데 내가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건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가는 똑같아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침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구름기둥이냐 불기둥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방법과 지식 정보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해 살아간다면 나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쉬운 예로 밤길에 불이 하나 켜졌어요. 그러면 그 불을 보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시원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밤에 깜깜해 불이 하나 켜졌어요. 그러면 그 불 보고 갈 거예요. 아, 저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빨강불이 아닌데 파랑불이야. 그거 딴 데로 갈 거예요? 100이면 100명 다 그를 불 보고 갈 거예요. 에? 그렇죠? 그 불을 따라갔더니 아이고 도둑놈 소굴이네, 강도 소굴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듯이 우리가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한테 비춰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도 지식과 정보 경험들이 그것이 나를 자꾸 비춰주니까 아, 누가 뭐 이러고 저래서 성공했대, 실패했대, 잘 됐대, 뭐 잘 나간대. 그냥 그게 지금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그건 상관이 없고 그것만 바라면서 그 잘못된 불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험난이 등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확실하게 비춰주시고 확실히 인도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인도하는 거고요. 그 불은 비춰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떤 빛인가? 그 불이 어떤 불인가? 그 나를 인도 끌고 가는 그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느새 8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여름날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요, 빠르고 쉽고 편리한 것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 앞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안전한 구름, 불기둥인 바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본 일 없고요. 여러분 해를 당할 일 없어요. 오히려 나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호받으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면 여러분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때론 말씀이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구름 불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